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만나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거의 뭐 끝이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했던 모든 설교들을 책으로 묶어서 어떻게든 편을 마련으로 하려고 제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매번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제가 책으로 묶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제가 좀 불안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배, 이거는 우리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교회에 너무 중요한 표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당부입니다. 회심한 이후의 바울의 삶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회심한 이후에 전도 여행을 가기까지 이제 바울이 신앙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과정이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누군지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면서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가량을 쓸 정도로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물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회심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궤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있던 이 기독교를 갖다가 유럽으로 퍼뜨리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유럽에 전해줬기 때문에 유럽에서 기독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죽기까지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로 오늘 본문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예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오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는 잘 있나,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온 거예요. 여기서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3년 동안 자신이 세웠던 교회에 대한 열매를 누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들이, 앞에 36절, 그 앞에 보면 어떤 일들이 뒤에 있죠. 뒤에 36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교회까지 그를 전송한다. 지금 이거는 그저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다가 아유 이제 목사님 또 헤어지게 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지금 영영 못 볼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런 슬픈 작별을 여기서 해야 됐을까?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말했던 마지막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죽음까지, 이 죽음을 위해서 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결박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거기에서 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죽게 되는 그 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도시이고 거기에는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도시니까 바울이라고 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이 바울 어디 말고 왜 그러냐? 바울이 배신자였단 말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던 우리 편이었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머리가 획하다 했는지 갑자기 그냥 확 돌변하더니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게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어요. 여러분 배신자가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으면 괜찮아. 근데 같이 있던 녀석이 배신을 하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이제 해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예루살렘에서 고초와 환난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뒤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요.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 집에 이제 갔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언자가 바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니까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바울을 아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꼭 가야 되냐? 하나님이 뭐 지금 성경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 바울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긴 하지만 성경에 어떤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해서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길을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뭐 이마에 뭐 십자가 딱 찍혀가지고 막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마음이 회심하여서 그런 인간인데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간단 말이죠. 나 같으면 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냐 이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두렵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뭐 하나님 강제로 끌면 뭐 안 가려고 해도 끌려가겠지만 꼭 가야 됩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나는 여전히 힘이 넘치고요. 이방인들은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예루살렘에 논리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똑똑하고 제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사돈데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죽는 것보다 교회라도 몇 개 더 세우고 죽는 것이 하나님한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면서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까?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만 했을까? 왜 핑계를 대지 않고 갔을까? 이 이유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 소명 때문이에요. 소명.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특히 이제 우리 그 학생들, 그 청년들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왜 앞으로 엄마 아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아야지. 다 이제 뭐 내 세상 하나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 여러분 참 강도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강도가 그냥 내가 세상에서 보기에 강도가 제일 부럽다 그런 사람. 강도가 사형당한 강도가 부러울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어떻게 재수 좋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 얼마나 좋아.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세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죽고 나서 천국도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를 그 정도 믿긴 믿었지만 확실하게 천국 가기 이제 막 해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 해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 뭐가 가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 아이고 하나님 날 좀 빨리 좀 불러주시지. 그랬더라면 내 70평생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살았을 텐데 왜 이제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인생 다 보내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 강도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도 뭘 하고 싶어도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의 이 소명인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는 건데 첫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거듭나는 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죽은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막 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 회심 이걸 경험해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거듭나고 참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소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그냥 천국만 가게 부르셨더라면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냥 확실하게 천국까지.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의 거듭남,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도록 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이 인생이 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명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너 진짜 예배는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되는 게 예배의 삶인데 그 예배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소명. 3차 전도여행이라는 소명을 마친 바울에게 마지막 남은 소명이 있었는데 이건 죽는 것과 관련된 소명이었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섭잖아요. 죽는 거 생각하면. 지금 어저께 그저께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살아온 과정도 대조가 되고 죽는 것도 대조가 돼요. 한 사람은 천수를 누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100세, 만 100세에서 돌아가셨고 한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좀 더 살 수 있는 틈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추한 어떤 그런 추문이 없이 죽었고 한 사람은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대조되는 두 죽음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소명이라는 거죠. 이 죽음의 소명을 그냥 받들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제자리에서 이게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죽음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소명을 여러분 우리는 받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음 무서운 거니까. 반드시 예루살렘 가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소명의 마지막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소명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소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일 수도 있지만 그 소명 속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소명이 포함이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해. 우리 한번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하나님이 소명이라고 그러면 부르셨어.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있어요. 소명이란 그런 것이죠.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이지만 그 속에는 항상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심을 쫓는 삶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요. 설렁설렁 사는 게 아니더라. 정말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살지 않으면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 무슨 의미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진정한 신자의 소명, 특별히 죽음을 향한 소명, 이게 삶을 향한 소명도 돼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명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명이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게 소명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의 소명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골똘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해야 소명이지? 그 책을 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세상과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불신자들은 그게 가능해요. 불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럼 연구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가능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판단으로 하는 거죠. 보통 세상에 정해놓은 가치를 가지고 이건 귀하고 이건 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 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소명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가치가 없는 삶인데 뭔 소명의식이 있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많은 신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왜 사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왜 사는지. 죽지 못해 살지.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난 죽지 못해 산다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진짜 죽지 못해 사는구나.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의미도 모르겠어요. 죽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뭔가 큰 일을 해야 나라를 구해야 돼요. 막 무슨 뭐 잠자리를 한 자리 해야 돼요. 그래야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신자들의 소명이에요. 신자들의 소명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소명은요, 내가 만들어낸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라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신자들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바른 소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을 운영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면서요. 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고 내 직업은 이렇고 내 자녀는 이렇고 나는 왜 서울에 살고 어디 살고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뭐예요?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왜? 그 소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20절에 성령의 매여라는 말이 등장하죠. 20절에. 20절이 아니죠. 잠깐만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요. 내가 골똘히 생각해보니까 예루살렘이 최적의 장소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소명도 성령에 매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원 막 이런 거 기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무슨 권사님이 와서 막 때리고 뭐 막 희한한 그런 거를 갖다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기도원이 아니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인다는 건 기도만 막연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물론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매인다는 건 그걸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유 난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믿을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러고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도요, 그냥 성경 뭐 몇 번 읽었나, 교리반 한번 들어봤나, 그런 정도의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소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는 아니지만, 마치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목사와 같은 사람은 되어야 돼요. 모든 평신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교리를 잘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체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뭐가 아무것도 안 나요. 성경 몇 번 읽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왕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방향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이 소명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를 리딩하는, 이끌어가는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사업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정치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무슨 공무원 하는 사람, 공무원들은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커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도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와 장로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깊은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을 때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좋은 장로를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장로 될 사람 몇 사람 뽑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뽑아요? 성도들이 뽑잖아요. 성도들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장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요, 국민들의 수준하고 똑같아요. 막 국민들은 맨날 정치인 욕하지만 그 정치인 뽑아놓은 사람이 자기들이면서 뭘 정치인이 없어요. 자기들이 깨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에 매일 때 참된 가치의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굉장히 가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계적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가치의 역전이라는 게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치의 역전이라는, 아름답던 것과 아름답지 않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 아름답던 것도 그 이후에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나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어디서, 교회건 어디건 진실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메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일은 세상과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맞아 그거야.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로 여기고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순간 어쩌면 세상을 구하는 어떤 위대한 영웅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무한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일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을 기쁘신 이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세상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일은 오직 성령의 매임에 받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 소명은 모든 환난과 결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소명이 됩니다. 그래야. 소명은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소명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때문에 바뀌진 않아요. 참된 소명. 나를 부르신 것이므로 소명을 가진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어. 이건 하나님 날 부르신 거야 하고 갔는데 뭐 일이 뭐라 그러죠? 큰 대로 평탄대로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우리 인생의 소명에서 99.9999%는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 그 증거를 제가 대드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위인들을 다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없어요.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없어요.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성경에 나오구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의 장애가 나타난다고. 근데 소명은 그것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바뀌면 그건 꿈이야. 꿈. 자기가 끄는 그 드림. 자기가 가졌던 꿈이에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이러면서 안 할래. 이건 꿈이에요. 꿈과 소명은 다릅니다. 특별히 헛된 꿈과 소명은 정말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꿈은요, 현실성이 별로 없어요. 꿈꿀 때는 자기 마음대로 꾸는 거예요. 자신도 세상도 모르고 그냥 가지는 바람에 내가 누군지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꿈꾸는 거예요. 고난이 전쟁에 있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요. 어느 아이들한테, 저희 요새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장래희망이 뭐야? 그럼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도 지금 그쪽으로 다 지금 장래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연예인. 연예인은 자기도 자기를 아는데 설마 연예인을 지금 가르쳐요?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시는 유튜버예요. 유튜버에 나와가지고 자기 하는 게임만 씩 하면서 애들, 자기 같은 애들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유튜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도 좀 달랐을 때 그때 비슷한
대통령이요 뭐 이런 거죠. 그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맞죠. 애들이 야 너 뭐 커서 뭐들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나 대통령이 됐네. 여러분 이거는 소명이에요, 꿈이에요. 꿈이 왜 꿈이냐면 거기는 현실인식이 없어. 내 수준이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유튜브 바닥이 어떤지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것인지 거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한다고요. 그건 꿈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꾸는 꿈. 우리는 그걸 소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소명은 달라요. 소명은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죄악된 도시인지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가지. 예루살렘 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막 환영해 줄 거 생각하고 가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소명은 대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같이 아는 것이죠. 참된 가치를 아는 거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낭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 소명을 가진 자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과의 연관성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이 못이 박힌 그 길을 갔겠어요? 소명으로 알고 간 거예요. 왜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를 자기의 양자로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뭘 모르고 그냥 나 착한 사람 한 폼나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되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여기는 환란이 전제되어 있죠. 고난이 있죠. 유혹도 있죠. 그런 거죠. 그걸 뚫고 가는 거죠. 20장 23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도 난 간다. 그럼요 여러분, 소명은 한 번 생각한다고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아요. 수련회나 붕에서 그냥 주여 한번 하고 생각나는 울컥해도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에요. 소명은 늘 품고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게 진정하고 다른 거죠. 그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을까? 그럼 나는 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할래요. 너무 안타까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울의 소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라거나 여러분이 무슨 전도자가 되라거나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때 복음의 진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삶이 뭐냐? 또 이것도 부담스럽잖아요. 복음적인 삶 하면 또 뭐 완전히 그냥 사도 바울 떠오르고 뭐 주기철 목사님 떠오르고 아유 나는 못해. 그렇지 않아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수준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나아지려고. 아니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었나요?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은 처음부터 주기철이고 처음부터 손양원이었어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들도 초신자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 할 때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삶이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일에 집중합니다. 야, 어떤 일을 했느냐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지금 뭐 사람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 업적에 막 조명이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복음적인 삶, 저 사람은 아닌 삶. 목사님, 장로님은 복음적.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목사님, 장로님이 제일 복음적이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이 커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는가에 따라서 복음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건 결과주의.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전도상만 주지 교회를 떠나게 한 사람에 대한 징계 주는 법은 없잖아요. 알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 재정에 혹은 사역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수고한 것만 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게 복음적인 삶은 꼭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도를 했을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 전도의 문을 막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가지고 혹은 어떤 나타나는 몇 가지를 가지고 복음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무관심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겠지, 실패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그 싸움과 그 전쟁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여러분만 아십니다. 그것이 곧 복음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치열한데 그의 삶이 점점 비루해 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가는 바울의 모습,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자기 자신을 죽여왔던 그 바울의 수년간의 모습이 응축되어져서 나오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게 아니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 바울의 모습과 고백은 정말 소명받은 사람의 모델과 같아요. 소명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델이 있어요. 소명받은 사람의 모델. 바울조차도 그 모델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명받은 자로서의 바울의 모델이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그 바울을 모델로 삼아 우리는 이 땅에 소명받은 자로서 살아가요. 이 세 사람, 그리스도와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소명은 분명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했어요. 성육신도 그분이, 성육신도 일종의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저 죄악된 세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듯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는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그 고난과 멸시와 고통이 있는 그곳을 주님은 안 겪어도 되실 분이 가셨어요. 왜? 아버지께서 부르신 소명이니까, 성부께서 부르신 소명이니까 가셨어요. 자존심도 평안함도 사람들의 평가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감당하시고 내려가셨어요. 누추한 여관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야 됐어요. 비천한 삶을 사셨어요. 모든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그분은 갖추어서 살았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어요. 그분은요, 집도 없었어요. 요즘에 집 때문에 난리 나죠. 돈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예루살렘을 기꺼이 올라가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래도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질 모든 고난과 치욕과 수치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복음이 되시기 위하셨던 것이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의 복된 소식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소명. 그래 주님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자신을 증거할 소명을 주신 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신 것은 바로 그 소명의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무식한 제자들이었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된 거죠. 3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 주님이 소명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자들의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은 자기의 소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명이야말로 바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배란 바로 그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빨리 캐치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때 여러분은 드디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예배의 열매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가 있고, 피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던 죽음이 있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고, 바울의 피가 있고 바울의 고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없어요. 거기에는 관광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가지고 돈 벌어먹겠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 속의 예루살렘, 우리 삶 속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십자가, 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가셔서 이루어야 하셨던 그 복음이 되기 위한 소명이 구체화되어진 이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거창한 곳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거 가려면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게 막 거창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어서 가시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교회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느 건물을 짓든지 사든지 아니면 세를 들든지 하여튼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사람을 많이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 마치 자기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지만 동시에 또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곳으로 올라와 복음을 듣고 진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시 나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나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 가게로 돌아가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나와 앙숙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마주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저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가 있고 또 우리의 소명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있고 바울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